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오니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부르기에도 합당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옛 선지자들과 예수님과 여러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구하시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머리로는 잘 알면서도 마음이 굳어서 실행하지 못하는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죄로 인해 죽어가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귀하게 여겨 주셔서 독생자 예수를 희생양으로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특히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하는 사순절을 통해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본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아낌없이 사랑을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성령님께서 연약한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묵상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한 곳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성도님들이 있는 곳곳에서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팬데믹을 포함한 모든 일상생활의 어려움에 지친 영혼들을 이 시간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평안을 허락해 주셔서 이 모든 걸림돌들을 내려놓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우리 모두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알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신다 하신 대로 우리 모두가 이 시간 먼저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주님의 종을 귀히 여겨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의 반석 위에 온전히 세워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뜻이 선포되도록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 주셔서 말씀의 씨를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실천하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찬양과 신앙 고백과 모든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요, 요나서 1장 3절에서 2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 부르는 감사의 노래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요나서 3장을 통해서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나서 1장과 3장을 보면 그 구조가 비슷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 앞부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3장을 보면요, 3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요나서 1장과 3장은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죠. 그런데 요나서 1장과 3장을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요나의 반응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1장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장 3절 앞부분을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요나는 불순종했죠. 3장에 와서는 반응이 바뀝니다. 3장 3절 앞부분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요나가 순종하고 있죠. 무엇이 요나의 마음을 바꾸었나요? 어떻게 요나는 불순종의 마음에서 순종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나요? 그것은 고난이죠. 물고기 뱃속에서의 참 힘들었던 고난의 시간이 요나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이 점에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처럼 고난은 요나의 마음을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특별히 고난은 요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3장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성도님들 요나서 3장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3장 1절에서 한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무엇이냐면 두 번째로라는 단어입니다. A second time, 두 번째로라는 단어예요. 3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지금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죠. 3장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1장 1절의 하나님 말씀과 3장 1절의 하나님 말씀 사이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말씀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너는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1장 2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3장 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내가 이미 너에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의 두 번째, 그것은 이런 의미에서 다시 again 또는 다시 한번 once again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임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다시 한번 사명의 기회를 주셨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다시 사명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불순종한 요나에게 다시 사명의 기회를 주고 계세요. 사명에 실패한 요나에게 다시 사명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특별히 요나에게 다시 사명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첫째는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실패한 자를 책망하지 않고 다시 사명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스토리 기억하시죠? 실패한 베드로, 그 베드로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예수님이시죠. 저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 이렇게 별명을 붙이고 싶어요. 숯불 회복식. 숯불 앞에서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데 주님 보면요, 주님은 아무 책망을 하지 않으세요. 숯불에 구운 떡, 또 숯불에 구운 생선 잘 요리하셔서 베드로를 대접하시잖아요. 그리고는 베드로의 마음, 주님을 향한 그의 사랑의 마음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는 그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의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세우실 때요, 우리가 과거의 실패로 인한 죄책감 혹은 우울감 혹은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과의 친밀하고 깊은 교제 안에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의 스토리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되게 됩니다. 그 당시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통치하던 때입니다. 남유다에서 사역하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북이스라엘의 베델이라는 그러한 도시로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데요, 당시 베델은요, 금송아지 우상을 설치하고 거기에 예배하던 그런 산당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곳 우상의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미워하십니다. 죄로 여기셨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종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종, 그의 선지자를 보내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베델에 머무는 동안에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유다로 돌아와라. 결코 갔던 길로 되돌아서 오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준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돌아오고 있어요. 돌아오는데 그만 길에서 베델에 거주하는 나이 많은 한 선지자의 미혹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의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떡을 먹고 물을 마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죠. 그는 선지자의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되는 그런 죄를 짓게 됩니다. 자, 이 선지자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유대로 돌아오는 길에서 사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자에게 물려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비극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의 경우를 생각한다면 이 선지자는 다시 사명의 기회를 받았습니까? 그렇지 못했죠. 그러므로 이 비극의 선지자를 생각한다면 지금 요나에게 주어지고 있는 두 번째 사명의 기회는 매우 특별한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나를 포함한 사명자는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두 번째 기회는 당연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 번째 기회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두 번째 사명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주권적인 하나님이세요. The sovereign God, 주권적인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을요, 그분의 주권적인 뜻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인간과 세상을 통치하시되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 통치하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기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인 역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사명의 기회는요, 우리가 원한다고 받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받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사명의 기회는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욱이 요나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하나님의 종에게 두 번째로 다시 주어지는 사명의 기회라 할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명자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해야 할까요? 첫째는 감사의 마음이죠. 나에게 사명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어떤 마음으로 사명을 수행해야 할까요? 그것은 충성의 마음입니다. 자격 없고 부족한 나에게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께 충성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 증거의 사명자 바울을 기억하시죠? 바울의 마음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잘 담겨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사명을 위해서 그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그의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던 것이죠. 죄인인 나를 찾아오시고 죄인인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죄인이었던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천사도 흠모할 만한 사명의 기회를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는 먼저 감사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에게 사명의 기회를 허락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가장 귀한 생명까지라도 드려 충성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사명의 기회를 주실까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에게 다시 사명의 기회를 주실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요나에게 두 번째 사명의 기회를 허락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포기하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속을 썩이고 때로는 부모의 말을 지도 안 들을 때가 있죠. 그럴 때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나요? 말로는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너 이제 내가 안 봐. 나 너 포기했어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정말 포기할 수 있습니까? 포기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나는 이것을 몰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선민 유대인만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패역한 이방인 니느웨 백성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가 없으신 겁니다. 요나서 3장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사명자의 허물과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사명의 기회를 허락받은 요나, 그는 그렇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순종해야 합니까? 그는 어떤 순종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까? 전적인 순종을 드려야겠죠. 기쁨과 감사의 순종을 드려야겠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은 순종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요나의 순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첫째로요, 요나는 니느웨 성읍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다니면서 외쳤다고요? 하루 동안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외쳤습니다. 그런데요, 말씀해 보니까 사실 니느웨는 얼마나 큰 성읍인지 며칠 동안 걸어야 한다고요? 3일 동안 걸어야 합니다. 3일 동안 걸으면서 외쳐야 하는 이 큰 성읍에서 요나는 어찌된 일인지 단 하루만 다니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죠. 요나가 선포한 메시지, 어떤 메시지를 선포했나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다시 한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히브리 원어에 보면요, 고작 5단어예요. 우리 한글도 마찬가지고 5단어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전했어요. 표면적으로는 말씀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심정까지도 함께 전했을까요? 니느웨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요나는 전했을까요? 다시 말해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외치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요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구절이 4장 1절인데요. 4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무슨 이야기예요? 요나가 말씀 외치고 니느웨 백성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쁜 일입니까? 슬픈 일입니까? 기쁜 일이죠. 그런데 요나는 너무나 싫은 거예요. 심지어 화를 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는 있지만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니느웨를 향한 미움, 분노의 감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요나의 순종은 온전한 순종은 아닌 것이죠. 그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동의가 되지 않는 순종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뒤틀린 순종, twisted obedience. 뒤틀린 순종. 순종은 순종인데 뭐가 뒤틀려 있어요 지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요나의 온전치 못한 순종, 뒤틀린 순종을 통해서라도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요나의 짧은 외침, 고작 5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이 외침에도 불구하고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고작 5개의 단어의 외침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빠져있는 그러한 외침에도 불구하고요, 더욱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니느웨 백성이 볼 때는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갑자기
외국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요나가 생긴 모양을 봐도 영 이질적이고요. 그가 입은 옷이라든지 언어, 행동도 다 이질적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가진 요나가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성에는요, 거국적인 회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회개 운동이 전개되는지도 모르죠. 이처럼 하나님은요, 허물 많고 연약한 사명자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음으로요, 우리가 요나서 3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은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돌이킬 때 하나님도 돌이키세요. 여러분, 요나에서의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일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있다가 살아나온 겁니까? 그것도 큰 기적이죠. 정말 큰 기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이방 민족인 니느웨 백성들 안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요, 신분구와 높고 낮은 그런 거, 남녀노소 그거 다 막론하고요, 모든 백성이 동참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처럼 이들이 회개하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짐승들까지도 금식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고의 지도자인 니느웨 왕이 솔선해서 앞장서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왕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3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이것이 니느웨 왕의 이야기입니다. 니느웨 백성의 회개가 얼마나 강력했는지요. 후일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청중들을 책망하실 때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언급하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입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사랑하는 여러분, 니느웨 백성을 통해서요,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삶에 위기가 찾아올 때에,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가 들릴 때 우리는 곧바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 회개하는 니느웨 백성에게 하나님은 용서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기에서 주목할 단어는 돌이키다라는 단어입니다. 니느웨 백성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자 하나님도 그분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인일지라도 그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요, 하나님도 그분의 뜻을 돌이키세요. 그에게 선포하신 심판을 철회하고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돌이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쉽게 변개하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신의 뜻을 돌이키실지라도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세요. 이것이 바로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겠습니까? 누가 이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이 요나를 살렸고요, 이 사랑이 느느웨 백성도 살립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렸습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미셔널 라이프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는
요나서 3장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요, 사명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고 특별한 은혜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사명자의 허물과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십니다. 셋째, 우리가 돌이킬 때 하나님도 돌이키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충성하는 사명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어 역사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면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돌이키십니다.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에 감격하며 이 사랑을 함께 나누고 우리 이웃에게 전하고 증거하는 우리 AKPC 공동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니느웨 백성일지라도, 배역한 이방인 니느웨 백성일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도 그들을 향하여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은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를 찾으시고 지금도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거스를 수 없는 사랑이 우리 마음이 함께하고 우리 마음을 녹이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면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하늘에서 듣고 떠나며 죄를 사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그들의 땅을 사하며 그들의 땅을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우리 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니 땅 새롭게 하소서. 상하니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니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니 땅 새롭게 하소서. 상하니 땅 새롭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니느웨 백성일지라도, 배역한 이방인 백성일지라도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며 하나님께 회개할 때에 하나님도 그 뜻에서 돌이켜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고 하나님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할 부분이 있으면 이 시간 돌이키기 원합니다. 주여, 주의 얼굴을 나에게 돌이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목장, 우리 공동체, 또 하나님 이곳 미국, 한국, 그리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도 주의 얼굴을 우리 모두에게 돌이켜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돌이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께 다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 돌이켜 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온전치 못한 마음,
나의 욕망, 나의 하나님의 생각, 나의 많은 것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들,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것들, 감사하지 못한 것, 충성하지 못한 것 다 돌이키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돌이킵니다. 아버지, 주께서 얼굴을 돌이켜 주옵소서. 주의 뜻을 돌이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을 돌이켜 주옵소서. 주의 뜻을 돌이켜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돌이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사명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주여 나에게 사명의 기회를 주실 수 있어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이,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우리 가정이,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여 이 미국이, 하나님이여 한국에,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아버지께서도 하나님이여 돌이키사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로 내가 니느웨 백성입니다. 하나님, 니느웨 백성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이킵니다. 내 안에 많은 죄악들, 내 안에 많은 온전치 못한 생각들, 깨끗이 못한 우리의 심령들, 하나님, 내가 겸비하여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오니 주여 나를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혹이라도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셨다면 주여 주의 뜻을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을 다시 비춰주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람들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제 우리 이웃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미국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세계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여 얼굴을 돌이키사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팬데믹도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과 우리 공동체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에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하나님 위로하시고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멋지게 주님의 사명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예물에 담아 주님께 드리오니 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 일터를 축복해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믿음과 은혜와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연로하신 성도님들 기억하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환우분들이 계십니다. 주님의 능력의 치료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여러 가지 삶의 환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어머님을 주님 품에 보내드리고 슬픔 가운데 계신 귀한 가정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어스틴 시를 기억하시고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모든 주민들을 사랑하시며 미국과 한국과 특별히 북한의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온 세계가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팬데믹 사태가 속히 지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복되고 귀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신 또 새가족분들 계시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웹에 가시면 온라인 새가족 등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클릭하셔서 등록하시면 우리 교회에서 또 세계호 목장위원회에서 여러분 따뜻하게 반기고 환영해드리고 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기도회는 정부 지침에 의거해서 잠정 중단되고 있고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부활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또 예배하는 기간입니다. 40일 이 기간 동안에 우리 각자의 또 마음을 돌아보고 또 회개할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고 그리하여서 기쁨의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의회 오늘이 있습니다. 이 예배 후에 10시 반에 줌 영상과 주차장 드라이브인을 통하여 공동의회가 개최가 되는데요. 오늘 안건은 2020년도 결산입니다. 우리 한 해 동안 결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많이 참여하셔서 기쁨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정민 전사님 목사 안수식 광고를 드리는데요. 이번에 28일 다음 주일 오후 3시입니다. 이번에 목사 안수식과 함께 이정민 전사님 목사 안수 및 취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어린이 담당 교육 목사로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어린이 사역을 꿈을 꾸고 우리 멋지게 인도할 우리 전도사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이 안수식과 취임 예배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줌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광고를 드립니다. 성찬식과 세례식 광고인데요. 우리가 1년 가까이 성찬식과 세례식을 하지 못해서 많이 안타까웠는데요. 이번에 성찬식은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3월 28일 다음 주일 1부와 2부 예배 시간에 성찬이 진행이 됩니다. 줌 영상과 또 그 시간에는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배부해드리는 성찬 패키지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 성찬 패키지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교회에 차를 가지고 드라이브 뚜루로 오시면 됩니다. 그럼 2시에서 4시까지 우리 장로님들께서 성찬위원들께서 여러분에게 그 패키지를 배부해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패키지를 여러분 가져가셔서 그 다음 주일에 예배 시간 전에 미리 딱 준비해 놓으시고 예배 드리면서 성찬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사정상 교회에서 패키지를 픽업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정은요, 가정별로 성찬빵과 포도즙을 준비하셔서 그날 성찬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찬 주일에는요, 예배 참여 전에 미리 성찬 패키지 준비하시고 참여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식에 대해서는 또 광고를 드립니다. 세례와 입교식은요 4월 10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4시에 진행이 되고요. 교회에서 인펄슨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저희가 지키면서 시행하겠습니다. 세례 및 입교 신청하시는 분들은 3월 26일 금요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례자 입교자 교육은요, 3월 27일 토요일, 4월 3일 토요일 두 번에 걸쳐 토요일에 오후 2시에서 4시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 성찬과 세례 잘 기억하시고 주보 참고하셔서 여러분이 은혜로운 성찬 세례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및 성금요일 저녁예배 광고입니다. 특별새벽기도회가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 굿모닝 말씀 산책 시간에 6시 30분에 실시가 됩니다. 금요일 저녁 예배는요, 4월 2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줌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제가 말씀을 전하고 예배 중에 아주 은혜로운 칸타타, 순환 칸타타 진행이 되겠습니다. 소천 광고입니다. 우리 강두길 집사님, 이경아 집사님 갈릴리 목원이신데요. 어머님 되시는 강경자 성도님께서 77세의 일기로 주님 품에 안기시게 되었습니다. 소천하시고 또 장례가 이루어졌는데요. 우리 귀한 가정 위로해 주시고 또 여러분 평강을 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에 베트남 장성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달입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환우분들 한 분 한 분 다 기억하시면서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하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4절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이 사명의 교회를 감사로 충성으로 섬기기 원하는 사랑하는 AKPC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